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함 가지시고 확신 가운데 나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시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시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5월 14일 목요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리어 보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주로 시인들의 그런 탄식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그런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개인적인 억울함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갖는 마음의 그 분노, 그 정의로운 그 공분,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어떠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부를 좀 많이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또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이슈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애완견들을 기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애완견이 대부분 자기 주인을 알죠. 누가 주인인지 압니다. 가정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그 애완견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에게 달려들고 주인을 물려고 하면 그 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는 비록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실존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예배 생활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다.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저렇게 살아가는 삶은 죄악이고 잘못된 것인데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 서슴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또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어떤 추상적인 분, 어떤 관념적인 어떠한 분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는 믿지 않는 것, 실존론적인 무신론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수요 저녁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범할 때 서슴없이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당장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악들, 들키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죄악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가증하고 부패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죄를 즐기거나 죄를 탐하지 않죠. 죄를 범하면서도 늘 갈등이 생기고 또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이 두렵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선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3절에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선이라는 것, 이것은 이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함이죠.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고 통치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이러한 모든 자연의 운행들, 섭리들 보면 질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화롭습니다. 사람들도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질서대로 움직여질 때 그러니까 모든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축 안에 어떤 질서가 담겨 있고 그 질서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질서와 조화가 우리 가운데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질서가 있고 그것들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졌을 때 아름답다. 반면에 무질서하고 그 가운데 조화가 없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추잡하다, 또는 난잡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조화를 가지고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참 선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는 판단을 하십니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참 선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기준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들, 조화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그래도
다른 것들 하기 전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그럼 벌써 여러분 삶 가운데 질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내일 꼭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되지. 질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들이 삶의 구석구석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또 나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러한 여러분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 질서가 견고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참 선하다. 저분은 참 선하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그 질서들이 잘 새겨져 있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여질 때 우리의 삶은 선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무질서와 또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되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 악함은 우리 가운데 결코 아름다움을 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미화시킨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는 없습니다. 끼어졌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아무리 영화로 아름답게 포장하여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들 가운데는 선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지은 시라는 것이 나타내지는 것 같습니다. 죄악을 행하는데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 왕이 섬겨야 될 대상이 백성들인데 그 위에 군림하면서 악을 서슴없이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래 악행을 범하는 자들, 떡 먹듯이 죄를 범한다.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인 것입니다. 일상화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일상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존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또는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외모가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죠. 엊그저께 일어났던 그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사건, 왜 그가 자살을 한 것입니까? 무시를 당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기 인격의 존엄성을 누군가 해치게 되면 굉장히 참기 힘든 것입니다. 나의 인격의 존엄함을 누가 짓밟게 되면 하나님의 존엄한 피조물인데 그것을 누가 짓밟으면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면 굉장히 참기 힘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경비원도 자기 존엄함을 아파트 주민이 해쳤을 때 너무나 분노가 나고 너무나 인생이 살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무시한 그 사람은 어떻게 무시했을까? 어떻게 갑질을 했을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 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저희 집에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러 오신 이모님이 얼마 전 이제 일을 마치시는데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인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샌드위치하고 또 파운드 케이크하고 사오셔가지고 또 인사를 오셨는데 우시면서 가셨어요. 너무 좋았다고,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대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도님들 대하듯이 그냥 편하게 대해드리고. 근데 이분이 왜 눈물을 흘리고 가셨냐면 일을 하면서 많이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일을 나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 가면 또 무시를 당하니까. 여러분, 그분이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뭐 좋은 아파트에 잘 살고 아들들 잘 키워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뭐 그 정도 살면 잘 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무시를 당했을지. 갑질하는 것이죠. 애기 엄마들이 또는 엄마나 뭐 자녀들이, 아이들이 아줌마 하면서 갑질해 대니까 그 인격의 존엄함에 상처를 받으면 살기가 싫어지고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선하고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이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어떤 자리에 있거나 외모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합니다. 존엄하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선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일지라도 함께 하시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 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심판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그들을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